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얘기 하나를 기억하시나요? 예수 순환기간 끝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죠. 그쪽에 동네 죄인 2명과 함께 같이 받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둑놈이고 살인자고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순간 예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더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하셨죠. 즉 회개를 하면은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 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기존의 가정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는 가정이 되겠죠. 죄는 물론 악이고 죄와 악을 행하는 자는 신으로부터 제외되어서 벌을 받는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면 신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가슴 뭉클한 얘기고 한없이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실생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문제점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937년에 일본이 중국을 침공했을 적에 난징 대학살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죠. 난징에 쳐들어간 일본군이 사람이란 남자는 다 죽이고, 그러다가 강가에 가서 총알도 아깝다고 다 칼과 창검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여자를 모조리 다 강간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 중에서 얘기를 하나를 말씀을 드릴 텐데, 물론 제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제가 읽어본 일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산더미 같은 증빙 자료를 모아놨다고 얘기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 일본은 아직도 그런 일 없었다고 부인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일본군 장교 둘이 누가 더 중국 사람들을 목을 한 번에 일본도로 내려쳐서 죽이느냐 하는 거로 갖고 둘이 술을 먹다가 무슨 경쟁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것이 매스컴을 타가지고 일본 주류 신문에 매일같이 연재가 됐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여자는 대여섯 살 나이서부터 60, 70 넘은 할머니까지 모조리 다 본인대로 강간을 하고 윤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한 10명 되는 그야말로 분대죠. 분대가 가다가 중국 여자애를 하나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걔를 데려다가 의자에 묶어놓고, 그리고 10명이 돌아가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강간을 합니다. 여자는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리고 옷은 다 헤쳐 벌려 있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는 뭐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한테 휘발유로 붓고는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산채로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자, 강간을 그렇게 했으면은, 끝났으면은 풀어주고 야 집에 가 그러든지, 그거를 산채로 불을 태워주깁니까? 그건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이 병사들 중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크리스천이 되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자 낳고 손녀 보고 그러고 오래 살다가 8, 90이 돼서 늙어 죽을 적에 자기가 젊었을 때 한 짓을 생각을 하고 정말로 진실로 깊이 반성하고 회개를 했다고 칩시다. 자동적으로 천당 가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로다. 한없이 아름다운, 압도적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러나 이 개념이 페어합니까? 이 개념이 make sense 합니까? 오늘은 그것을 한번 생각하도록 가보십시다. 영적인 추구 속에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정신 못 차리겠는 보통 사람 동지 여러분,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채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는 것이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New Age Religion 기억나시죠? 그리고 Theosophy, 신지학 기억나시죠? 그쪽에서는 아예 심판이라는 것은 신이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한 생을 살 때마다 life's lesson, 인생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걸 왜 하냐? 그래서 점차 우리가 진화를 해서 우주 삼라만상의 영혼 속으로 다시 재흡수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힌두교, 불교 또한 죄와 벌에 기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우주 삼라만상의 법칙이 모든 차원을 통합하는 자연의 법칙이 우리가 하는 행동, 생각, 모든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남은 생,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 다른 생들의 미래가 결정된다. 즉, 카르마, 업보가 우리에게 적용된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팔정도를 따라서 착하게, 자비롭게,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 왜? 그래야 부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의 이 생 그리고 다음 생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카르마, 업보의 축적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조금이라도 신속히 삼사라, 윤회를 탈피해서 우주 삼라만상의 영혼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교랑은 상당히 다르죠. 예수교 쪽에서는 누군가 우리를 심판하려고 벼르고 있는 담당자가 있어서 그의 혜택, 허락, 은혜, 은총 없이는 제외되어 버리고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영원히 산초로 불에 타는 벌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즉, 이 담당자가 하는 중요한 역할은 바로 심판이고, 바로 여기에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간곡히 역설을 하십니다. 이 사실은 사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회개함으로써 신의 한 걸음 더 가까이 오라고 간곡히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회개는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개념을 실제 현실 속에서 그야말로 유니버설하게 실행에 옮긴다고 가정을 했을 적에 문제점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좀 쉬운 것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가톨릭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고해성사를 밤낮하시죠. 그리고 개신교인들도 그런 제도는 없으나 항상 회개를 하고 살지요. 그러나 그들 모두, 우리 모두 회개한 직후부터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또 회개하고. 그러나 이런 것조차도 뭐 크게 잘못된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인간은 결국 죄짓기를 아주 밥 먹듯 하는 동물이다 보니 계속해서 회개하는 게 맞죠? 뭐가 나빠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점에 특히 취약한 것이, 왜냐하면 우리 예수교들은 독선적인 경향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아주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내지는 등등. 그렇기 때문에 나는 틀릴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실수를 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이런 위선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정말로 얘들 왜 이래? 하면서 복통을 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예 머리가 좀 나빠서
이러한 우리의 위선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버림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채로 불타야 되나요? 아니면 반대로 아까 난징 대학살에서 했던 얘기로 돌아가 봐서 병사가 늙어서 죽기 직전 진실로 눈물로 회개를 하면 그러면 구원받아서 천당 가나요? 이러한 결과들이 fair합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make sense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다면은 힌두교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가 업보 제도가 도리어 더 페어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물론 더 무섭지만 왜냐면은 기계처럼 automatically 우리의 모든 하는 행동, 생각, 행위들이 기록되고 있어갖고 그것이 automatically 우리의 앞날, 우리의 다음 생에 적용되니까는요. 누가 있다가 오케이 너 진실로 회개했으니까 너 용서해줄게 하질 않고 더 무섭죠. 하지만 fair하죠. 자, fairness가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신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고요? 아이, 그것도 갖다 붙이지 마세요. 신은 인간이 만든 fair라는 개념에 구속되지 않는다고요? 에이,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적어도 fair를 중요한 덕목, 선, 도덕, 그걸 간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신의 모습과 같이 만들어졌다면서요.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정말로 착실하고 남을 걱정하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며 살았어요. 예수도 열심히 믿고요. 그러나 그렇게 성스럽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남에게 주는 피해,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미처 인지하지를 못했어요. 누구가 그 사람한테 와서 당신이 이번에 저 사람한테 그랬잖아 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자기도 꿈에도 못 꿨죠. 그게 A라는 사람입니다. B라는 사람은 아까 우리가 얘기하던 난징 대학살의 그 젊은 소녀를 강간하고 불태워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해서 마음을 고쳐먹은 사람이고요. 자,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A는 지옥 가고 B는 천당에 가야 될까요? A가 진실로 평생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사는 증빙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요. 이게 fair합니까? make sense 합니까? make sense 하는 게 신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신이 하는 일을 make sense 할 필요 없다고요? 그 말 자체가 make sense 하지 않지 않나요? 우리에게 make sense 하는 것과 신에게 make sense 하는 것이 다르다고요? 그건 난센스 같은데요? 왜냐면 신이 우리를 신의 이미지로 만들었다면서요? 또 얘기하지만. 조금 신학적,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카톨릭 교회에서는 일생 좋은 일 한 것도 믿음 내지는 회개와 함께 고려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가르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반면에 대부분의 개신교는 크게 봤을 적에 일생 좋은 일을 얼마나 했건 얼마나 좋은 생각으로 살았건 그런 거는 고려되지 않는다. 믿음뿐이다. 그 하나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라는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배경은 대략 이렇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신교는 기존의 교회가 부패하고 기존의 교회의 가르침은 많이 왜곡되었으니 우리는 원래로 돌아가자. 그 원래가 뭐냐? 성경에 나온 말씀에만 의존하자. 즉, 저 유명한 솔라 피데라는 교리입니다. 솔라 피데 그러면은 라틴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솔라는 뭐 so only라는 소리고 fide는 fidelity 그럴 때 나오는 얘기처럼
faith라는 얘기죠. 믿음. 즉 믿음 하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교회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 즉 성경에 써있는 그곳에 국한한다 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고 우리한테 당부를 하셨지, 너희들이 좋은 일하고 좋은 생각한 거는 다 무효다 라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 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런 거는 다 소용없고 믿음 하나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주장은 사실 저기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장한 바입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돌아간 후에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던 바리새인이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추종자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에 갑자기 밝은 거대한 빛이 펑 터지면서 눈이 멀고 그때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아, 바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때부터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고 다녔다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여기저기에 있는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내 생각은 이렇다, 네 생각은 틀렸다 하는 소위 letter, 서신들을 여러 개 썼어요. 그 서신들을 영어로는 에피슬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유식한 말로 사도서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간들이 우리의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 묶음 속에 대거 포함이 돼서 신약 성서의 약 반 정도가 그 사람이 쓴 에피솔, 사도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성경을 믿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들을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신이 직접 우리들한테 한 말씀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인터프리트해서 주석을 단 사람이라고 보면 딱 맞을 겁니다. 우리말로 에베소서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에피시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어로 말하면 더 정확하게 써 있어요.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잘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너의 믿음 하나를 보고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 보통 사람 배심원들이 생각해 볼 때 정말이지 회개와 구원의 메커니즘이 fair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make sense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이지 회개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 조건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더 make sense 하지 않을까요? 또는 신 또는 예수가 한 인간의 진실한 회개를 접하면 그의 마음이 동하여서 은혜의 은총이라는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지, 일생을 통해 좋고 착한 행동거지를 한 것은 다 소용이 없다. 회개를 통해 그 순간, 회개하는 순간 표현되는 믿음 하나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은 fair 하지도 않고 make sense 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nonsensical한 매우 심한 논리의 비약이 아닐까요? 보통 사람으로서, 배심원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